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자리를 정돈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저 끝에까지 자리가 넓지만 조금 앞쪽으로 당겨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처음은 그 가운데 땅까지만 앞에 두 줄만 앉기로 했었는데 조금 앞쪽으로 한두 줄씩만 당겨주시면 나중에 말씀 전하실 선교사님도 훨씬 좀 편하게 여러분들 바라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말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원래는 저희가 울산지부 예수전도단 사무실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화요 모임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행사가 있고 또 특별한 목적을 가진 화요 모임이라서 저희 태화교회 꿈꾸는 땅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요 모임은 저희 예수전도단 울산지부에서 지난 수개월 동안 제자훈련을 하신 직장인 제자훈련학교의 전도여행 파송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순서들도 있고 또 특별한 분들이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가 특별히 예배하고자 할 때 우리 특별한 마음 주님 앞에서 특히 목적이 있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같이 먼저 예배로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고 예배하고 싶습니다. 다 찾으셨을까요? 네, 이사야 43장 1절. 네. 22번째 22기 BDTS 약속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시면서 말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나요?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시고 또 진리를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처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라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지명해서 부르셨냐면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속되었다라는 것은 샀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를 샀다. 내가 너를 구해왔다. 내가 너를 수렁에서 건져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셔서 지명하여 부르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안에 의심이나 우리 안에 정돈되지 않은 예배하기에 정돈되지 않은 마음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면서 무엇보다도 그냥 이 예배가 흘러갈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믿으시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신다라는 이 이사야 43장 1절 말씀처럼 주님 오늘 내 마음속에 제가 마음의 문을 열 때 이 화요일 저녁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간 눈을 감고 여러분들의 삶을 잠시 바라보십시다. 나는 찬양할 만한 입술인가? 나는 주님을 예배하기에 마음이 열려 있는가? 나는 주님이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인가? 그것에 꺼리낌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좀 깨트리셔도 좋을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열심을 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주님 갈망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예배하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거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가득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소망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래서 계속해서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이 예배의 모든 처음과 마지막 이 예배의 주도권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시면서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시면서 주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선포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예배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예배는 주님의 왕 되심을 노래하며 주님의 아버지 되심을 찬양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이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이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 높이 받으신 그의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이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영원 높이 받으신 그의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의 높이.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왕 되심을 선포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이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영원 높이 받으신 그의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그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는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모두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 우리 한 번 더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린 모두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진리의 용사 만유의 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진리의 용사 만유의 주 아멘 우리 주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존귀하신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진리의 용사 만유의 주 다시 한 번 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진리의 용사 만유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참호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주를 주며 왕께 찬양해. 모두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한 우리 한 번 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아멘. 급에서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참호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주를 주며 왕께 찬양해. 모두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주를 주며 왕께 찬양해. 모두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주를 주며 왕께 찬양해. 모두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한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신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모든 원수를 이기셨습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한 번 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네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그 먼 길 위에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한 번 더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인간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네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그 먼 길 우리에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그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안으시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 함께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 한 번 더 상한 자의 하나님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안으시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 함께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안으시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 함께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들여 고백합시다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안으시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 함께하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 상한 자의 하나님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안으시며 발을 씻기시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 함께 하소서 겸손한 자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 함께 하소서 겸손한 자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 함께하 한 번 더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 함께 다시 한 번 더 구합시다 주님 나를 겸손한 자의 하나님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 한 번 더 겸손한 자의 하나님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 찬양을 반복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고서
주님이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좀 이 시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 이후에 이 자리에 모인 팀들은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어질 텐데,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전도여행의 모든 과정 가운데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의 자리로, 더 낮아짐 가운데로 우리로 하여금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제가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난한 자를 안아주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들의 모든 삶에 공고한 것과 피곤한 것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신 것처럼 주님, 저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할 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불편함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용기 있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용기 있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힘있게 결정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나의 삶을 제자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내가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발걸음이 더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 가운데, 힘이 없는 자들 가운데 내가 기꺼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그들 가운데 친구로 머물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의 삶의 자리를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시간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나의 어떠한 삶에 아버지 주님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아버지 주님 내가 기꺼이 대가집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그것들을 기꺼이 결정하고 내가 그것들을 기꺼이 감수하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기꺼이 감당해야 될 불편함들이 있다면 내가 그것들을 결정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자들 가운데 친구가 되어주시고 약한 자들 가운데 힘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주님, 나의 삶을 제자의 삶의 걸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나의 삶의 걸음이 계속적으로 제자의 삶을 결정하며 나아가기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이 삶의 걸음 가운데 나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해 주신 참 좋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 참 좋으신 참 좋으신 참 좋으신 참 좋은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네, 이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참 선하신 참 선하신 나의 참 선하신 참 선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겸손하심을 오늘 저에게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전능자이신데 저희들에게 그냥 말씀하여 주시는 게 아니라 저희들 곁에 오셔서 겸손함으로 자신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지명하여 불렀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선하심을 저희가 찬양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이 저희들을 넘어서서 이 울산 땅과 열방 가운데 흘러갈 것을 선포합니다. 그 선하신 주님을, 그 주님의 겸손함을 저희들이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참 선하십니다. 뒤에 분에게 고백하실까요?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화요 모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희 화요 모임에서 광고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또
또 계속해서 말씀 듣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광고 띄워주세요. 네. 네, 저희 예수전도단에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특별히 유스 캠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유스 캠프는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로 이번에는 1차, 2차에 걸쳐서 평택대학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날짜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가 혹 없거나 아니면 또 좀 특별히 좀 더 전국적인 청소년들이 모이는 자리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문의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네, 다음 광고는 올여름에 저 아직도 모집 중인데 올여름에는 파리 올림픽이 있습니다. 보통 올림픽은 9월 달에 열리거나 10월 달에 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올림픽은 여름의 한 중심 방학 기간에 열려서 저희들이 예수전도단에서 올림픽 아울리치 팀을 구성하여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내지는 청년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저희 예수전도단은 4년마다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에 항상 아울리치 팀을 보내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예수전도단 청년들이 올림픽 때문에 모여든 많은 관광객들과 운동선수들에게 접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는 이 귀한 행사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네, 저희 화요 모임에 대한 공지가 좀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요 모임은 매주 화요일 날 울산 지부 사무실에서 진행되고 유튜브로 스트리밍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16일은 저희 이 전도행 파송에 간사님들이 많이 따라가시기 때문에 전도행 기간에 한 주, 다음 주 16일을 휴회하도록 하고요. 23일은 저희들이 전도행을 홍천으로 가는데 홍천 지부에서 울산 지부 화요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쉽게도 유튜브 스트리밍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한 주만 서울 지부 거 보세요. 네, 30일 다시 저희가 예수전도단 울산 지부 화요 모임으로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가 있나요? 네, 계속되는 광고. 저희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예배팀에 발렌티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몇 자리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유튜브 스타 고영인 간사님과 함께 예배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주변에 혹시 망설이고 계신 분들 있으면 옆구리 한 번씩 찔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이건 늘 하는 광고인데 저희 화요 모임이 되도록 쉬지 않고 매주 화요일 날 진행되니까 여러분 와주셔도 좋고 봐주셔도 좋고 지나간 것도 봐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네네,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전도여행 파송 예배잖아요. 그렇죠? 네, 제자훈련 전도여행 파송 예배입니다. 이 팀이 파송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전해주실 분 저희가 귀한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예수전도단 파송 공식 선교사님이시고 캄보디아 선교사님이시고 저희 울산 지부의 전 지부장을 지내신 원종명 선교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저희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한데 제 노트북이라서 저 책상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잠시만. 네, 소개받았던 것처럼 캄보디아에서 살고 있는 원종명 선교사라고 하는데요. 선교사라고 부르는 게 이렇게 쑥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너무 반갑고요. 오늘
부담스러운 파송 예배 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어떤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지만 오늘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몇 구절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한 구절 먼저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예,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프린트를 못해서 이렇게 컴퓨터를 켜고 하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작년까지 이제 울산집을 섬기다가 작년 8월 25일부로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고요. 그러던 중에 몇 주 전에 비자를 또 변경하는 것과 또 아이 학업 문제로 인해서 잠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나오기 전에는 다른 나라에 살다가 이렇게 한국에 오면 늘 모든 분들이 그렇듯이 뭐 만나고 싶은 사람들 혹은 먹고 싶은 음식들로 인해서 한국에서의 시간을 사실 손꼽아 기다렸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에 나와서 보니까 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게 지내고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기대감은 며칠 만에 사라지고 오히려 오늘은 뭘 먹어야 되나 쿠팡이라고 하죠. 밀키트를 막 검색하고 있고 또 저만 먹는 게 아니라 아이들 그 음식 그 메뉴가 막 이렇게 요구하는 건 아니어도 좀 저렴한 음식점을 검색하는 게 일이 되어 버렸고 또 그 사람들 만나고 막 집 밖에서 교제하는 것 이것을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집 안에서 시원한 이렇게 바람 부는 것을 쐬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유유자적 누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이제 저를 보면서 갱년기 초기 증상이라고 이게 막 누리는데 갱년기가 뭔지 모르죠 아이들은. 근데 이제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사람과 어울린 것을 좋아하지만 또 생각보다 혼자 있는 시간도 좋아합니다. 뭐 설 명절 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듯이 온 가족이 모여 이렇게 식사하는 것도 참 좋아하지만 저는 혼자 식당에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손수제비인데 그런 거 먹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함께 하는 것과 또 혼자 있는 것 제한 이런 양면성이 자주 교차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자주 노출되던 한국에서 시간을 떠났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오다 보니까 제 안에 있는 그 양면성이 좀 심화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양면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한 가지 사물에 공존하는 서로 맞서는 두 가지의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극과 극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양면성의 여실히 드러난 장소는 캄보디아에서였습니다. 작년 8월 말경에 그곳에 도착해서 2달 동안 저는 꽤 착하고 친절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을 잘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무더운 날씨 또 낯선 환경에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지 않도록 나름 최선을 다해 미리 뭐 선방하기도 했고 또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요구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좀 생활에 편리한 물품들을 선심 쓰듯 사주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 준 적 없는 월 용돈까지 타박타박 주기도 했습니다. 혼자 뭐 빨래와 혼자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많은 시간을 빨래도 하고 또 집 청소하면서 그때도 막 도와주지 않는 아이들이 뭐 괘씸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2달 동안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모습이 제 상식 수준을 넘어선 순간부터는 참지를 못했습니다. 뭐 막내의 경우에는 반말의 정도가 심하거나 뭐 음식을 몹시 탐내했을 때 그랬고 뭐 둘째 딸은 엄마나 다른 가족들을 말로 또 정서적으로 조종하거나 심한 짜증을 낼 때 그랬고 첫째 아들은 분명히 약속했는데 다음날 또 반복해서 지키지 않고 저에게 말만 미안하다고 할 때 저는 갑자기
친절했던 것은 사라지고 무섭고 엄격해졌습니다. 그래서 막내에게는 짧고 강하게 이렇게 야 이렇게 외마디를 이렇게 하면 아이가 이렇게 바싹 이렇게 엎드리죠. 딸에게는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침묵으로 시위했고 첫째 아들에게는 잔소리로 제 양면성을 표출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끝나야 되는데 한국에 와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엊그제에도 제 안에 있는 제가 선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 안에 이렇게 열받는 거를 이렇게 터트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주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제 상식 수준을 넘어선 아이들의 행동 3명 다 똑같이 행동했거든요.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교회에서 큰 교회가 아니거든요. 식사하던 도중에 새 아이들을 앉혀놓고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말로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아이들과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주일날 저녁에 외식하러 가자는 약속이었습니다. 혼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난 겁니다. 분위기는 이제 혼냈으니까 오늘 외식은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제 약속을 잊어버리기를 소망했는데 기억하더라고요. 저녁이 되었지만 여전히 제 기분은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제 눈치만 볼 뿐 제 기준에서 반성하는 기미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저녁 시간 식사 시간을 한참 넘기고 나서 밥 먹으러 갔습니다. 이런 걸 보면 결국엔 제가 지고 아이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서 저의 모습이 좀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좀 찌질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아버지가 되면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텐데 저희 집 아이들을 못 봐서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맨날 짜증을 내거나 성질 부리는 건 아닙니다. 저도 나름 이렇게 원고에 썼는데 부끄럽네요. 따뜻함을 표현할 줄 아는 인류애가 있는 사람인데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수정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잘못을 시인할 줄도 알고 좀 너무했다 싶은 날에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친절하게 대하다가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을 때 그때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양면성이 제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양면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BDTS 훈련 기간 동안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제가 겪어보지 않았지만 학생분들은 거의 대부분 착하고 친절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왜일까요? 주중 한 분만 보시잖아요. 그렇죠? 예배 드릴 때 화나신 분 없죠? 강의 듣다가 막 소리치신 분 없고 소그룹 모임할 때 싸우신 분 없잖아요. 그러면 착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성질은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곧 가시게 된 전도행에서는 좀 다른 시간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전도행에서의 시간은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 겪어보지 못한 서로 다른 성질이 부딪히게 되는데 그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저 형제님, 저 자매님 알고 보니까 점점점점 여러분 그 모습도 있다는 거죠.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서로 안에 있는 양면성에 놀라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드디어 올 게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면성의 모습은 성경에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뒤로부터 줄곧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다녔죠.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자 제자들은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양면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는 사실과 그분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모두 다 부인하고 가능한 예수님과 거리를 둡니다. 목숨을 건지려면 그 방법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이 양면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실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에 걸쳐서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이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고 가룟 유다가 돈을 받아 자신을 팔아 넘긴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1절 이 말씀은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제자들의 좋지 않은 그 양면성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의 양면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태도는 끝까지 사랑하심이었다는 겁니다. 1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을 보이신 때는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아셨을 때입니다.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십자가 순환을 당한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은 역설적으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는 그 좋지 않은 양면성이 발각되는 때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러한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아셨을 때 예수님의 선택, 예수님의 태도는 사랑이셨다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더욱 극진히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양면성을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저처럼 잔소리를 하거나 꾸짖거나 하시기보다 그들을 더욱 극진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앞으로 제자들이 하는 걸 보고 사랑할지 말지를 선택하시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미 몸소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사랑으로 번역된 이 헬러는 아가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가페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가페는 하나님 편에서 주도적으로 베푸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끝없이 감싸 안으신다고 하는 뜻이 이 아가페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그 절정에 이르게 되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가페는 사랑받는 대상이 사랑받을 만한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을 때, 아니 그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 일어난 작용된 사랑이 바로 아가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사랑한다 이렇게만 말씀하시고로 끝나지 않으시고 희생을 동반해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절 끝에 보니까 어떻게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냐면 그 사랑 앞에 이렇게 수식되어져 있죠.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해당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까지 그리고 어떤 목적을 다하여서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원어를 다 풀어보면 첫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의 시간을 의미하는데 어떤 걸까요?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십자가 순환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이 끝까지 사랑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이 13장 1절 이후에 펼쳐지는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발을 닦아주시는 세족 사건이죠. 우리가 이제 종종 교회에서 새신자들 오시거나 혹은 우리가 성김을 이제 몸소 보이기 위해서 발을 닦아주지 않습니까? 서로 민망한 시간, 막 양말 신고 오면 이렇게 뭔가 때가 껴 있으면서 민망한 시간인데 사실은 세족의 의미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얘기해요. 사랑의 절정이고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족은 이제 곧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더러운 죄를 담당하실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에 제자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발을 닦는 행위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8절인데 여러분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김 받아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와 상관 있는 관계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을 씻기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가 풀이해볼까 이렇게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가 어떠해도 나는 너희와 상관 있는 사랑하는 관계를 맺을 거야. 그리고 내가 했던 관계와 사랑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렴. 이것이 끝까지 사랑한다. 제자들의 악한 그 양면성과 관계없이 그들과 관계를 맺고 사랑을 행하는 그런 세족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관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저와 아내는 아직 특별한 활동, 이제 사역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은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초기라 주중에는 이제 언어를 배우고 있고요. 주일에는 현지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소년 및 청소년 축구 대회를 앞두고 교회 초등부 축구팀 보조 코치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원래 섬기던 단기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어서 빈자리가 생겨서 제가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듣기만 해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보조 코치, 그렇죠? 코치란 말이 웬 말입니까? 그렇죠? 축구 대회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대회를 준비하거나 또 출전할 선수들을 빨리 파악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번은 연습 게임 때 골키퍼 우리 초등부 아이와 수비수 초등부 아이 간에 언쟁이 붙는 일이 있었습니다. 골을 먹혔는데 그 실점의 원인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게임 중입니다. 지금 게임 중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언어를 배우고 있는 제가 무슨 단어를 써야 되나 생각이 안 나니까 일단은 싸우지 마라. 그건 배웠으니까 이제 그랬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몇 번 주의 줬는데 화를 참지 못한 골키퍼 아이가 이제 그 아이의 이름이 다르윈이라고 하는데 그 아이가 막 이렇게 화를 못 이겨가지고 또 수비수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골키퍼인데. 그래서 제가 하는 수 없이 그 친구에게 큰 소리로 이제 한국말이 아니라 너 나가 이렇게 말하고 벤치에 앉아있던 다른 친구를 이렇게 교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축구라는 경기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게임 뛰다가 선수가 교체되면 얼굴 표정이 좋은가요? 그 표정이 안 좋습니다. 그건 애나 어린애 똑같습니다. 아이 표정은 이제 상했고 그리고 축구장에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후 2주간 훈련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이가 보이지 않던 그때 그 몇 주간은 저도 꽤 힘들었습니다. 내가 괜한 언어를 해가지고 그렇게 화를 낸 건 아닌지 또 모든 아이들이 있는 데서 아이에게 화를 냈고 또 교체까지 했으니까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좀 미안했습니다. 사실 무엇보다 저 자신에게 좀 화가 났습니다. 제 축구 이론은 아니지만 제가 보조 코치를 하면서 그 전까지 주일 예배를 참석하면서 이제 축구 훈련이 주일 오후에 있거든요. 제가 몇 번 봤거든요. 누구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화를 내신 분이 엄청 많은 거예요. 코치들 중에서. 저는 반면교사 나는 화내지 말아야지. 나는 화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니 제가 화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화냈구나. 분을 이기지 못했구나. 한 아이를 실족하게 했구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이후에 축구 훈련을 할 때에도 온통 제 관심은 그 아이가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였던 거죠. 가슴을 졸였던 제 마음과 달리 아이는 해맑은 표정으로 축구 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보자마자 저는 아이를 안고 연신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고, 보통 캄보디아 아이들 많이 쑥스러워하거든요. 막 껴안으면 스킨십 되게 쑥스러워해요. 그럼 아이가 저렇게 떨어지를 하면서 이제 축구를 하러 가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아이는 그날에도 여전히 게임 중에 화를 내고 말다툼을 벌였다는 겁니다.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대로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아이에 대한 제 반응이었습니다. 화가 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고, 또 고함을 지른다고 해도, 게임 중에 선수를 교체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아이를 시작으로 이제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초등부 아이들이 제 눈에 들어왔고 마음에 담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미루고 있었던 초등부 축구팀의 아이들 이름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축구 보조 코치 대 선수가 아닌 친구로 관계한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아이들은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이제는 아이들의 축구 실력보다는 그들과 말을 주고받으며 상관 있는 관계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이들 통해 제가 받는 것이라고는 오히려 스트레스와 숙제뿐입니다. 이렇게 축구하러 오다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저한테 저로 하여금 이렇게 뭔가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아이들과 관계 맺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움과 장난이라고 하는 그 양면성이 있는 아이들을 받아내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화를 참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발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일도 있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사고가 터지곤 합니다. 그래도 그날 그 사건 이후 크게 성내지 않고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저 스스로를 이렇게 칭찬하려고 했어요. 내가 조금씩 현지화되고 있구나. 잘하고 있어. 막 이렇게까지 아니어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즈음에 내 성질이 죽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즈음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 현지 아이들을 받아내거나 화를 참을 수 있었던 그 까닭은 저에게 있는 이유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성품과 경험, 노하우 이거는 아주 짧은 단순한 것을 넘어갈 뿐이고, 그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그 마음을 다해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이미 저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의 시작을 이 제자들에게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3장 34절. 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발 씻김, 세족을 경험하고 사랑을 실천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제자들은 유대인들 습성을 따라 어쩌면 그 사랑을 율법처럼 행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그렇게 행동하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어 사랑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었듯이 내가 행했던 것을 본을 받아 내가 행했던 방식으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좀 확장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란 종이 되어 누군가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것이고, 또 뭐라고요? 지금 이 말씀처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친구란 13절 이하를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사람, 곧 누굴까요?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을 베푸시게 되는데, 지금 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이라고 한 이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의 진정한 의미는 십자가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옆에 사람 힘들면 좀 위로해주고 배고프면 밥 사주고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랑의 근본, 사랑의 그 시작, 끝맺음은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선함과 악함이 존재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실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교회도 있고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있고요, 동료들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자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들어가면 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들 겁니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리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절대 쉽지 않다는 거죠. 네, 쉽지 않아요. 저는 저희 삶을 돌아보건대 현지 아이들에게 잘 참았던 화가 집에서는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 웃기죠, 이게? 밖에서는 이렇게 막 착하게 하다가 갑자기 집에 돌아오면 화를 내요. 한 번은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도 현지 아이들 되면 좋겠다고. 집에 너무 이렇게 화를 낸 건 아니지만, 저도 그런 얘기 되면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 하면서 저의 양면성을 보게 되는 거죠. 이기적인 저희 자녀들에게 때론 지고 싶지 않아서 사랑은커녕 무표정과 짜증내는 걸 저는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는 줄 모르겠습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엊그제 주일 예배 때 그 아이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화가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는 뭐냐면 저녁 외식 파기하는 겁니다. 근데 딸은 삐졌고 두 아들은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랬던 그림과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죠. 그래서 미안하다, 다신 안 그러겠다, 사과 한마디면, 저게 그 한마디면 되는 건데 아이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는 듯한 그런 태도에 열이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을 준비한 중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왜 그럴 때마다 깨닫게 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 안에 깨닫게 해주신 사랑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5장 그 12절 13절 그 전에 보니까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그분께서 이미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만 그 사랑을 실천할 수도 있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한테는 그 기준이 아주 작은 거라고 생각했고, 저에게는 아이들이 이제 커서 사회인이 되고 누군가 사회생활을 할 텐데 좀 건강한 아이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지만 제 안에 그 사랑이 결여가 됐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으나 주님의 사랑으로 의인이 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늘 육체가 원하는 대로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둘 사이에 다툼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자랑하는 사람을 은근히 비판하면서 은근히 저도 저를 자랑하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 주변에 양면성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런 말과 행위가 일치되지 않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이유를 어떻게 해요? 찾지 말라는 겁니다.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어디까지입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사랑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양면성이 팽배해진, 어쩌면 악으로 가득 차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듯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전도행 앞두고 계시잖아요. 전도행 때 뭐 할까요? 사역하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도행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누리고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옆에 그동안 어쩌면 착해 보이기만 했었던 지체였는데 나도 모르는 이 삶의 이 자매의 이 형제의 보이지 않던 그 눈물과 슬픔과 그 아픔을 어떻게 해요? 공감하고 함께하고 또 그런 시간이 전도의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저도 홍천에 전도행으로 팀들과 함께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전도행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계신 분인데 전도행 기간도 그 전부터 몸이 안 좋으셨어요. 부부가 훈련 받으셨는데 그 전도행 때 훈련의 마지막 그때 이제 코로나 시간이라 전도행 밖에 나가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헌신의 밤이라는 걸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 이렇게 세워놓고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아까 말했던 그 자매님이 사실은 시한부셨거든요. 그분이 딱 나오셔서 마이크를 딱 잡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매님의 이야기에 경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매님이 했던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십시오였습니다. 숨을 내쉴 수 있는 순간에 감사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난 날을 후회하시면서 이렇게 내뱉으는데 그 누구도 그 메시지를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님은 그분이 그렇게 고백한 대로 주님 품에 안기셨죠.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 저도 이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렵다고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미 경험한 바가 있고 이 세상에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옆에 사람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지금 뭐가 보이세요? 선함이 보이십니까? 악함이 보이십니까? 선한 게 보이시죠? 제 눈에는 다 선해 보이세요. 그렇죠?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보이는 대로 그분이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옆에 지체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전도행 기간 동안에 서로 상관 있는 관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관계 말고 진실하게, 그리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면서 훈련을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뭐라고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그토록 받기 원하는 그 호칭 제자, 수료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죠. 뭐라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듯이 그 사랑을 사는 것,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는 선함과 악함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순간에는 주님을 이해하고 싶은 순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겪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이해되지 못할 수가 있겠죠.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주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그분을 몰랐을 때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주님의 입장에서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도록 그전의 삶과 다르게 또 다른 삶을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의 초청인 것이죠.
여러분 일상은 어떠신가요? 제가 저의 일상을 부끄럽게 나누었지만 여러분 일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겠죠. 행복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좋은 관계도 있고 그렇지 못한 관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나 좋은 상태에 있는 가족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가족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든 관계를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태도와 반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다시 한번 채워지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냥 이해되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도록 우리를 덮어주시도록 우리 간구하며 주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해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옵소서, 주님의 주옵소서. 주님,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님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님도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깊이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내 평화 나의 주 한 번 더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드려 고백합시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 시간 우리가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무 명확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인데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겸손하게 나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면서 주님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가 우리 안에 제자됨의 결단이었으면 좋겠고 제자됨의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싶으신 분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제자됨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특별히 예수님을 더 알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행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 가운데 내 심령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신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보좌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부인하며 제자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을 깨뜨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저희의 방법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방법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버려버리고 아가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을 제자로 받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가 제자의 길 아버지 닮는 길 예수님 닮아가는 길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성령이시여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저희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며 그 양면성 가운데서의 첨예한 싸움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들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사랑할 능력과 사랑할 자격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낮아지셔서 저희들 사시고 저희들을 지명하여 부르시며 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삶의 그 무거운 삶의 여정과 주님의 부르심을 무겁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 어느덧 저희들이 제자의 삶을 살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사랑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을 깨트리며 저희들의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소망하고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보통 화요 모임에 어떤 영역이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무리하는데요. 오늘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 좀 더 특별한 기도의 시간 이전에 약간의 발표의 시간, 좀 발표라기보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가지고 싶습니다. 네, 우리 띄워주실까요? 그런데 제가 잘 모르는데 무슨 곡을 먼저 하시나요? 네, 네, 날 만드신 네, 알겠습니다. 네,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악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도행팀 먼저 나오실까요? 네. 이 시간에는 저희 예수전도단에서 전도행을 갈 때 가서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같이 기거하면서 서로 사랑할 텐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전도단에서 썸이라고 해서 스페셜 유틸리티 미니스트리라고 해서 저희가 특별한 방식으로 예배하는, 특별한 방식으로 사역하는 그런 저희들의 사역 문화가 있습니다. 그걸 썸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이렇게 가족들도 자녀들도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쉽게 생각하면 율동을 할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그런데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한테 보이고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하는 썸을 두 곡을 할 텐데, 여러분 함께 주님을 같이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기 울산지부 직장인 제자훈련학교 동행팀의 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함께 선포하며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추네. 다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네, 팀이 여기 계시면 됩니다. 네, 심호흡하시고요. 아, 네. 몇 살들이시죠? 네. 아,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도 다 나올까요? 이제 전도행 팀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 홍천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 홍천 팀, 동행 팀, 이름은 동행입니다. 다 나와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네, 이렇게 이분들이 강원도 땅에서 예배할 것입니다. 뛰고, 네, 그리고 앙증맞음으로 그 열정으로 예배하게 될 것인데 전도행 팀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이 전도행 팀을 파송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이 전도행 팀의 이름은 동행 팀입니다. 학생 10명, 자녀 8명, 그리고 팀 간사 2명, 20명으로 이루어진 팀이고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서로 용납하고 친절히 대하며 피차 복종하고 서로 뜨겁게 살아가는 팀이 되도록. 두 번째입니다. 팀이 홍천에서 예배할 때 그 땅 가운데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이 선포되며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도록. 모든 사역과 일정에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도록. 함께하는 아이들 해담이, 혜인이, 해겸이, 수아, 시몬이, 세별이, 성소, 우림이 이 8명의 아이들과 기쁨과 행복한 동행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입니다. 우리 팀원분들은 조금 이 단 앞까지 조금 더 앞으로 나와 주실까요? 조금 더 모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회중에 계신 분들도 다 나오셔서 팀을 둘러싸고 우리 같이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힘있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기도보다도 기도가 필요하고 오늘 말씀처럼 이분들이 사랑 안에서 또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특별히 강원도 땅 가운데 이 여름의 뜨거운 강원도 땅 가운데서 주님의 역사를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셔서 가까이 오셔서 또 지인분들도 오셨잖아요. 좀 손을 얹으시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저희 학교장 대신 유금영 원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겁게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동행팀을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주님 이들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 용납하고 친절히 대하는 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홍천 땅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의
여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앞서거나 뒤서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제자됨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 이들을 기름 부어주시며 밤낮으로 지켜주시며 이들의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도행팀들이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하며 그곳에서 제자됨으로 사역할 때 아버지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사야 61장 1절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갇힌 자에게 노임이 있게 하는 놀라운 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 아름답다고 하신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평화를 전할 것이며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이들에게 주께서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18주간의 강의 시간을 모두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 전도여행을 준비하며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파송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약속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 10편 133편 말씀처럼 형제가 서로 아버지 하나님 연합하여 하나님 아버지 서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나눌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팀들 안에 아론의 머리에 기름처럼 그 기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옷깃을 스쳐 우리 모든 하나님 아버지 전도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이 기름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대로 이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이슬이 끊어지지 않는 마르지 않는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천하를 다니며 하나님 아버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나아가 아버지 복음 전할 때 믿고 세례받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들에게 모든 하나님 묶여있는 하나님 아버지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방언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뱀을 집으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독을 마셔도 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들의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같이 서로 용납하고 친절히 대하며 피차 복종하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홍천에서 예배할 때 그 땅 가운데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이 풀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의 모든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 아버지 갇히고 포로된 자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묶임을 풀고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특별히 함께 가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 함께하는 이 동행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역과 일정에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는 일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팀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팀을 축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으리.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함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으리. 그날을 고대하네 그날을 고대하네. 네, 네, 모두 화요일 마쳤습니다. 네.